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국회의원이 죽어서 오게 되자 국회의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뭘 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하다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 나라 국회의원은 특권이 많다고 들었는데 한번 그동안 누렸던 특권 낱낱이 구해보거라.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이 자신이 누렸던 특권을 자랑삼아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해요. 먼저는 월급이 많습니다. 기본급이 월 670여만 원이 넘고 여기에 입법 활동비가 월 300여만 원, 정근수당 및 명절 휴가비 등 연 1,400여만 원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관리 업무 수당으로 월 58만 원을 받고 있고요. 정액 급식비, 식사비죠. 월 13만 원 받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연봉은 1억 5천여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유류비, 차량 유지비도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은 최상 등급 좌석을 이용하며 전액 무료입니다. 전화와 우편 요금은 월 91만 원 지원됩니다. 보좌진 7명 운영비 연 3억 8천만 원도 국고 지급됩니다.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무료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 원 연금 받습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사자 붙은 직업 겸직 가능합니다. 가족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4만 원, 자녀 1인당 2만 원도 받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이용이 공짜입니다. 게다가 가족들 진료도 공짜입니다. 세비를 비롯한 모든 특권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GDP 대비 최상위에 속합니다. 이 국회의원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자랑을 하는 것을 듣자 하나님이 버럭 화내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라. 셈이 나서 더는 못 듣겠다. 네가 하나님 해라. 나는 국회의원 할란다. 대단한 특권이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손 팻말을 쓴 기록이 있었대요. 내용은 보이시나요? 근처 독서실로 고3 아들 데리러 갑니다. 이 자리 말고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고3 아들 데리러 간다는 거죠. 뭐 자율학습이다 또 학원이다 해서 늦게 아들 고3 아들 픽업해서 아파트에 돌아오면 주차할 자리가 없을 텐데 고3 아들 데리고 아파트 주차장 뺑뺑 돌 수 없으니 당신이 양보해 주십시오라고 대신 팻말을 세워놓고 간 겁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고3이니까 그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이 사진을 누군가 찍고 그리고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이 여러 개 달렸어요. 그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마지막에 달린 댓글이 눈에 들어오네요. 하버드 가셨겠죠. 고3 아들 하버드 대학에 갔었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내가 무슨 특권이 있다고 난 특권 없어. 특권의식을 가진 적도 없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특권하면 어떤 특별한 권리로 생각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진 자의 여유쯤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특권은 그것 말고도 우리 실제 삶 속에 많이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고 행사한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김재해 작가가 쓴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다가 특별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정말 큰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일상의 삶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나와서 일터로 행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턱도 둔턱도 아무렇지 않게 두 발로 지나다니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타고 일터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 앞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다니고 올랐던 둔턱이나 계단 앞에서 당황해하는 이 휠체어 사용자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밤길을 걷는 것을 무서워할 때 우리 남자들은 내가 또 다른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여성 운전자들이 부주의하게 했을 때 김여사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워 운전을 두려워하게 될 때 또한 우리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남성들은요, 알고 보면 이미 다 특권을 누려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사실 알게 모르게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 특권을 때로는 아주 당당하게 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실래요? 이 사진에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모습이에요. 저 뒤쪽에는 여성 화장실에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분이 볼일을 보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걸어 나오는 모습, 이것도 알게 모르게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모습을 부러운 듯이 쳐다보는 여자 화장실 앞에 줄 서 있는 여성들에게는 그 특권에 의한 일종의 또 다른 피해의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실 알게 모르게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을 또 누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나간 시간의 역사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죠. 실제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 얼마나 많이 특권을 누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은 미국 70년대까지 미국에 흔하게 있었던 화장실에 붙여져 있는 음수대 모습이에요. 미국에는요, 70년대까지 화장실 앞에 손 닦고 또 때로는 그 물을 먹기도 하는데 그걸 음수대라고 하는데 그 음수대에 저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화이트, 백인 전용 음수대, 하나는 컬러드, 유색 인종 전용 음수대. 저희 70년대까지 저랬어요. 그럼 화장실은 어땠느냐? 화장실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화장실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당시 미국에는요, 화장실이 세 종류였어요. 레이디스, 맨, 그리고 컬러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유색인종 화장실. 당시에는 흑인들은 남녀 공용 화장실을 썼다는 것이겠죠. 왜 그랬을까? 이런 도대체 차별의식과 특권이 어떻게 정말 실제로 했을까? 그리고 이건 다 사라졌을까? 천만에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2017년도에 미국의 한 흑인이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한 호텔에서 화장실에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Black hand, nothing. Larry, go. Black hand, nothing. Larry, go. 이 짧은 영상 하나가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고 이 기계를 만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 비누가 자동으로 뿜어지게 되는 이 디스펜서를 만드는 기계회사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까지 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흑인은요, 그날 호텔에서 10개 화장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봤대요. 봤더니 흑인 손에는 이 자동으로 비누가 뿜어져 나오는 디스펜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같이 갔던 백인 손을 내미니 여기에 비누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기계는 흑인 손을 사람의 손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고 백인 손만 사람의 손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 기계를 만든 대표가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흑인의 손은 검은색이어서 센서의 빛을 흡수해 버려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백인의 손은 그 센서의 빛을 잘 반영을 해서 사람의 손으로 인식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그 기준은 철저히 백인 손을 기준으로 기계를 만들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런 특권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일상삶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혹시 이런 특권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은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알던 모르던 누리고 있는 이 특권으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신앙의 영역에서조차 소외되고 상처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시각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경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례 문제라고 표현해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바울의 이상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시작은 그런즉 이 복이라고 시작을 하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떠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묻는 거죠. 할례자로부터, 즉 할례 받은 이후부터 이 복이 시작되었느냐, 아니 무할례자, 즉 할례 받기 전부터 이 복이 시작되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은 이 앞절에 언급한 복이고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셨을 터인데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에 담겨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바울은요 1절로부터 8절에서 유대인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을 거론하면서 이 설명을 해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4장 7절과 8절에서는 다윗이 말한 이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7절, 8절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이 다윗이 언급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을 축복받았다, 복 있다 이야기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거나 권력이 있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하다못해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결국 자신이 복받은 사람인데 그 복은 어떤 복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복받았느냐?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보아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처럼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성공했거나가 아니라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던 다윗 자신을 보니 내가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나에게 명백한 죄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덮어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 복의 시작은 어떠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 바울은 확증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의 첫 시작 출발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수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아브라함이 바로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건이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첫 축복의 시작을 누리게 되었을까? 다 함께 4장 2절 말씀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축복, 인류 최초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혹시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별한 행위가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특별한 행위,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모리아 사건이죠. 여호와 일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뒤늦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 하나 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도 다 공감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특별한 신앙의 순종의 행위, 사랑하는 아들조차 하나님 앞에 기꺼이 주저앉고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만이 행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 혹시 그 행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일까? 바울은 답을 이야기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죠? 3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 영상을 통해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로 받았던 그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거는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직후가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다짜고짜 아브라함을 끌고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묻죠. 저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5절 6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는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구원의 축복을 인류 최초로 주셨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절부터는요, 바울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것은 할례 문제예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바울은 하나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받았던 인류 최초로 받았던 구원의 축복은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에 받게 되었느냐,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자의 신분으로 받았느냐를 묻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연이어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라고 말했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에 받았느냐? 역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고 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할례 받은 사건도 창세기 몇 장에 기록되느냐? 창세기 17장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로부터 14년 한참 지난 후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서자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아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창세기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중에 남자는 반드시 다 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입문의 과정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외부적으로 나타내주는 하나의 확증, 표징이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간순으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한참 뒤에 창세기 17장에서 비로소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되었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때는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정확하게는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뭐라고요? 무할례 시에, 즉 아직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 그 의를 하나님이 인쳐 주신 것이다. 표징으로 확증으로 그 몸에 새겨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이미 받은 의롭다 하심, 즉 구원받음을 확증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도장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몸에 인칭 새겨 주셨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우리 몸에 표시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사실을 이렇게 또다시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일까? 그냥 바울의 말대로 할례가 그런 구원받은 백성의 표로서 외부에 드러난 흔적에 불과한 것인데 왜 그것을 또 이렇게 언급하며 중요한 신앙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가 돼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권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이냐?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의 표에 불과한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할례가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백성의 표가 할례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기 위한 특별한 과정이 할례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중에는 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닌가요? 오늘 바울은 왜 이 사실을 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일까요? 로마서는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 신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는 신약의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구약의 말씀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보지도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만 보는 이 신약 성경 로마서에 왜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문제는 단 하나.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할례의 문제, 즉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할례를 특권화해서 이 특권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 할례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었고 초대교회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다 정독해 왔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 막 성장해가는 무렵이었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하게 된 거죠. 이 시기는요, 다들 정신이 없었어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 세계로 흩어져 하루가 아까워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온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삼엄한 감시를 피해 목숨을 걸고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회의를 소집했느냐? 이 회의 최초의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뭐라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에서 전향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각지에 세워진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문제였고 교회의 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비록 이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들은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할례가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특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회의는요, 경론 끝에 사도 베드로에 의해 정리됩니다. 15장 1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뭐라고요? 할례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나 당시로서는 큰 혼란이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받았죠. 그때 누구와 함께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소자 이스마엘도 함께 할례를 받았죠. 이스마엘뿐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 경내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마엘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 모두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이스마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후 모든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들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할례를 받았겠죠. 그러면 에서도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슬람 종족을 이루는 아랍 족속의 조상이에요. 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할례는요,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할례는 단순한 표식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표식을 저들은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 여겼고 그 특권을 누군가에게 강요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구원은 특권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특권이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에게만 있는, 그래서 내가 집사라서, 내가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라서, 내 신앙이 오래되어서, 내가 모태 신앙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집사여서, 권사, 장로, 목사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오래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내 신앙이 특별하고 내가 모태 신앙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특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특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특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숙계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아직도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게 어떤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교회 봉사에 오래 해서, 내 직분이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특별할 뿐입니다. 무익하고 죄인뿐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특별한 것이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마세요. 그래봐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 할례일 뿐이에요. 우리 몸에 난 상처일 뿐이에요. 이스마엘도 에서조차도 갖고 있는 그런 흉측한 상처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것이 소중하고 값진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자랑, 특권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